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함께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서면 여러분들이 제새벽 시간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짓 스승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무리들이 이 율법주의에 속아 넘어간 그러한 사실들을 경계하면서, 속히 복음을 받은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러한 율법주의에 넘어간 것들을 분개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빨리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돌아오라의 염원이 담긴 바울 사도의 그 변론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드렸고 이 복음이 어느 정도이고 라는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들의 그 개념들을 자꾸 설명해 줘가면서 복음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참지 못하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너희들은 바보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훈에 넘어간 것이지만, 넘어간 건 본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넘어간 너희가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어리석을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미 참 자유 안에 있는데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젠 더 이상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고 살리는 것이고 누리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더 영광스럽다, 혹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식의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보스럽다라는 이야기죠. 이를 위해서 조금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음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를 아는 능력, 그게 믿음.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죄의 결과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다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제할 수 없는 큰 빚을 갚지 못하면 죽음인데 갚아줬다, 대신 갚아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표이죠. 표, 구원의 상징이죠.
따라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십자가의 구원 사역 속으로 인도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후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가고 거기에 머무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교회 안에서 구원, 복음, 십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단어가 다를 뿐이지 구원을 얘기하는 건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가 있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할 뿐인데 이건 어차피 어느 하나를 얘기하면 같이 설명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전하였던 말을 가지고 저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전에는 먼저 율법이 있었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거 지켜야 정결한 거야, 이거 지켜야 의로운 거야, 이거 지켜야 사는 거야, 그 여러 조항들을 먼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율법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있어요. 그런데 한 조항 한 조항 지켜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 나는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나의 한계에 접하다 보면 결국은 내게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를 압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건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예비하신, 약속하신, 계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인 된 모습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달아 나에게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 믿음, 그게 나를 구원한다라고 율법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정교사로 두었던 몽학 선생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분개하고 저들을 돌아오라 회유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쉬 넘어간 갈라디아인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연구 많이 하고 박식하고 뛰어나고 결정적인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박사가 됐어요. 모든 학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사 딱 접어두고 1, 2, 3, 4를 배우고 ABCD를 배우고 구구단을 외우고 그러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갈라디아인들이 들어있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이룰 것이 없는, 잡아야 하는, 붙들어야 하는, 굳건히 서야 하는, 그래야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죽는 것이고 다시 짐을 지는 것이고 다시 얽매이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길인데, 박사가 박사 자리를 버린 것과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능한 대로 저는 이 복음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안 뜹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치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후엔 31절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였던 이야기들, 에스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고, 저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 망할 수도 있었는데 망했더라는 거죠. 안 망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누구를 막아설까요? 하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나는, 여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 성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하고 말려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드디어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진노를 그 위에 쏟아 부었다. 그래서 망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 죄로 마땅히 죽어 마땅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자라도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일까요? 죽을 자니까 죽어야 된다는 마음이 먼저일까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붙들고 막아서서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요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하죠. 넌 그것 때문에 죄야. 그래서 죄야. 넌 원래 죄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가 죄의 값, 너 죽어야 돼 라는 거였어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누가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필요가 하나님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막아주셔서 그래서 십자가가 되었죠. 복음이 조금은 더 가까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요나의 마음이 있어요. 요나의 마음. 요나가요, 선지자잖아요. 복음을 들려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저기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가기 싫어요. 저들은 악랄한 백성이거든요.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데 원래도 악랄하게끔 전쟁에서요, 적군의 병사들, 시신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시신마저도 어떻게 요리했느냐 하면 바싹 말려가지고 뼈다귀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집 울타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두개골을 가지고 자기들의 식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밥그릇 만들었단 말이에요. 밥그릇. 두개골로. 요나가 이걸 몰라요? 쟤네들은 우리 나라의 민족의 원수고 저렇게 악랄한 백성. 그런데 내가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 여기도 강남인가요? 강남 쪽이니까 강남이네. 네, 강남에 돈 많고 부유하고 걱정 없고 해외 원정으로 만날 골프나 치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까지 믿었어. 배 아파. 불공평해요. 최소한 저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누려도 우리는 못 누려도 나는 예수를 알므로 이제 좀 공평한 것 같은데 그들마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생각이요.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만큼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가운데 요나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나의 마음.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나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 민족만 살아야 돼. 이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 계속해서 설득을 시킵니다. 어떻게 설득시킬까요?
여러분, 도망가는 요나에게 그 배에 역사하셔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당당 1등으로 당첨됐어요. 이야, 멋지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붕덩 던졌는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것도 요나를 삼킬 만큼이나,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이나 큰 물고기. 그뿐이 아니에요. 좀 시간이 지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고 녹아버리고 없어질 만한 그러한 시간쯤 되었을까요? 아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물고기의 속을 메스껍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니느웨로 보내지게 되고, 억지로이지만 가서 회개하라, 힘주어서 회개하라가 아니라 억지로 전하고, 그리고 망루에 올라가갖고 어떻게 되나 보자. 뙤약볕을 내리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하룻날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그늘되게 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동풍이 불어서 그 모든 이게 싹 말라지게, 벌레가 씹게 만드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요, 회개하라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랄한 백성들이 그걸 듣고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띄워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의 모 아저씨 아줌마들처럼 그게 배가 아프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요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들, 복음이 진정 무엇인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처럼 자꾸만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공로가 있고 자격도 있고 나만이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에고이즘이라고 나밖에는 모르는 한심한 생각 속에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래요. 바울의 마음을 모르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래요.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율법의 길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저들이 어리석음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앞서면, 내가 중심이 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전파하지도 못하고 요나 같은 불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내가 너희를 내어주기에는, 멸망하는 자리에 너희를 내어주기에는, 내가 사단에게 너희를 내어주기에는 내가 너무너무 아깝다. 누가? 너희가. 누가?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옛날 얘기하면 더 잘 알아들어요. 어느 나라에 여러분 큰 기근이 왔어요. 식량이 없는 때에. 그래서 임금이, 왕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곡식 가지고 술을 만드니까 양식도 없는데 술 만들어 먹지 마라. 금주령을 내렸고, 그 일을 하다가 발각되면 팔을 자른다 라고 하는 형벌의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가 놀랍게도 왕의 아들입니다. 어찌합니까? 신하들은 말리고 또 덮고 넘어갑시다 하겠지만 왕이 그럼 내가 직접 해결한다. 그리고 칼을 빼어듭니다. 높이 쳐들고 휘둘렀습니다. 피가 튑니다. 한순간 아수라장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 찬물을 끼얹은 듯한 얼음바다가 되고 놀라웠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순간에 발견됩니다.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구의 팔이었을까요? 왕 자신의 왼쪽 팔입니다.
왕은 공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자기 자신의 그 공의로움도 지키고 사랑하는 아들도 지키는 방법이 자기의 팔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러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말없이 주님이 팔을 벌리십니다. 이만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표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주저할 것 없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이므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내 공로를 앞세우고 내가 주장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외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해피데이도 있고 50주년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에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복음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월마다 때마다 시마다 해마다 혹은 세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충만한 삶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처럼 우리가 공로를 앞세우고 내 노력을 앞세우고 내 수고와 땀을 앞세우고 그리하다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오니 하나님 율법이 주는 은혜의 정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깃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구가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온전하게 사라지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인된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십자가가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가 머리 숙여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